저희가 이제 율법의 필요성,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 율법을 이제 복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좀 보여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깔뱅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신앙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인가를 말한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의 기원은 실은 어디서부터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 이웃과의 관계성,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이렇거든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고 행할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런 각오로 나올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주시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개혁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이 율법이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왜곡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카톨릭인데 이 카톨릭 교회와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본질을 이제 얘기를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혹시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유대 신앙의 이제 상징인데요. 이 중앙에 있는 별이 이제 다윗의 별이고, 이 촛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촛대는 어디예요? 바로 이제 지성소와 그 성전을 비추는 비추는 이제 그 성물인 것이고, 이 다윗의 별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그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상징한, 예, 이제 완벽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은 왕, 그 왕의 민족들이 아직 다윗의 별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신앙의 상징이 바로 이제 다윗의 별과 메노라인데, 구약의 율법은요, 그래서 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율법 자체는 613개였대요. 613개. 자, 613개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체로 어렵겠죠. 네, 앞에 보시면 이게 율법을 두 가지로 또 나눠요. 명령적 율법과 금지적 율법이에요. 그러면 명령적 율법은 248개, 그리고 금지된 율법은 365개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또 나누면 18종류하고 13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상당히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613개를 지금도 지켜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그들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세 오경, 그 안에 이제 토라라고 하죠. 토라와 하나님 주신 그 성결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 율법을 지키는데 저희 굉장히 인상적인 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이라 그래서 저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저 묶습니다. 저렇게 가죽끈으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용은 너희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이 뿐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는 구절이 이제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축약해서 기록해 놨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율법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현실과의 충격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정통 간의 어떤 마찰인데 유대인 안에도 개혁파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전대로 그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보수주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하레디라는 종파가 있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그 옆머리를 기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옆머리를 기르고 정수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얘기한 그 복식 그대로를 현대화해서 입고 다녀요. 검정색 옷에 여성 같은 경우도 종아리하고 다리를 가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복식을 갖추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특별하게 구분된 음식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 고기 접시, 생선 접시, 채소 접시 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 그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 하레디 종파가 가장 그 율법을 지키려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종파예요. 이제 재밌는 얘기는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이제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데 당시에 러시아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털옷, 털모자, 그리고 이제 방한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 쭉 이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러시아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최고위 지도자가 뭐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되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방법을 그대로 고수해라. 너희 털모자 어디에 가도 벗지 말라. 너희 털 외투 어디 가서도 벗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왔네요. 자, 이 팔레스틴 지방은 기본적으로 덥고, 예.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사람이 살기에는 시원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로하고 털모자를 안 벗는 이 러시아 유대 종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자, 땀이 많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모피는 세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막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게 율법이고 어떤 게 우리의 일상을 또 이렇게 이루어가게 해야 되는 법일까요? 율법의 역할은요, 저희에게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구약 백성들을 훈련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갈망을 강화하고 오래 기다려지고 지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율법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나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 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구약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표들이 계속 있어요. 예표라는 게 오실 거다라는 그 표식들이잖아요. 그 상징들. 근데 이 율법이 최초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알려오시는데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당시에도요, 굉장히 많은 어, 방법들로 채워지겠죠. 뭐,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지방에는 고대 근동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느 정도의 도시 국가들이나 종교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당시에 하란에도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종교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종교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모두 그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정해진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굉장히 차별적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거든요.
예,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구약에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 율법은요, 실은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약하는 그 기대의 어떤 단추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수없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때요?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러브레터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편지로 소통하고 또 공중전화로 소통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약속 시간이 이제 지나가도 기다려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대감이잖아요. 상대방이 올 거 약속이 되어 있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은 그런 역할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철저하잖아요. 그 율법이 뭐 하지 말라라는 분명히 부정하는 방법도 있고 명령하시는 법도 있고. 근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변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지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우리가 가깝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가깝게 하면. 제가 선지식, 그러니까 신지식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지식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비추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철저하게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어, 죽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자, 율법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보면은 우리의 최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하죠?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법으로 하잖아요. 법으로. 이 율법이거든요. 그 법으로 죽음 앞에서 어,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냐? 이 모습을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굉장히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고통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이제 사람인지라 저는 이제 조석변계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우리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막 말씀을 읽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설교 가운데 또 막 은혜를 드리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져요. 자,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 자리를 떠나서 예배 자리를 떠나서 한두 시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완전히 몰입이 풀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렇대요. 사람은 이제 어떤 순간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의 순간에는 이 강의에 몰입을 한대요, 뇌가 막 몰입을 하는데 이 강의의 자리와 시간을 딱 떠나는 순간 차단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갈 환경으로 다시 뇌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야 이런 걸 하거든요. 너 엄마 말 안 들어 뭐 이런 것도 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가깝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뭐든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죠. 자고, 먹고, 뭐죠? 그, 음, 예를 들면 먹고 자고, 부부관계하는 거, 성관계하는 거. 이게 사람의 욕망인데 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재산이나 경제적이나 체력이나 이런 욕망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욕망이 다 어디로부터 근원이 된다고 했었죠, 제가. 예, 바로 욕망이 이 죄를 만드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자, 욕망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욕망을 배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 욕망에 끝없이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는 건데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소크라테스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진짜 지식을 얻게 되면 이데아의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온전한 지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어, 환경에 닿았을 때 우리가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악할 수도 있고 또 말씀에 왜곡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사업하시고 또 일하시다 보면 그런 게 와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말씀과 정반대의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지 않는 한 율법의 안전성을 합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작용을 하죠?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은혜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서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의를 밝히 보여주는 것으로 각 사람의 불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으면 또 우리가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악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함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성구들은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 법전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해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법 가운데 낱낱이 소상히 밝히면 우리가 무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유죄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판사가 누구냐? 판사가 누구냐? 판사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총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판단을 다 받게 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사형 선고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거든요. 예, 우리 사람들의 법에는 뭐 경범죄, 뭐 예를 들면 또 뭐 살인죄 이렇게 나눠가지고
형량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벌금형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뭐 감호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로 차등을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모든 죄가 동등합니다. 좀 무섭죠?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은요, 완벽하고 또 자비가 없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밑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징계를 받아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죠. 예,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그 일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오면 그 사람이 선해집니까? 더 악해집니까? 뭐 선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더 그 죄질이 무거워지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이제 법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 더 악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율법의 징계를 받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들은 바로 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도래하시고 다 재림하셨을 때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평안하겠지만 지금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는 끝없이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네.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서 더 특별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 이걸 달리 말하면 은혜인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율법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불신자는 완강한 마음으로 율법을 거부해요.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는데 왜 공포감을 느낄까요? 죽어야 되니까요. 불신자는요, 이게 그 안에, 니체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분명히 신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봤을 때 거부하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개인의 삶의 문제인데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고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당당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떠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자체가 구불구불하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하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교회에 나를 부르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예배 드리게 하지 말라.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무슨 의미냐면 이 양심에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저쪽 그 양심법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씀 가운데 이런 신앙 가운데 나왔을 때에 그 분명히 불편함과 거부감과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을 딱 맞이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 그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이 율법을 거부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비를 구하며 긍휼로 나아가요. 이런 반응인데
또 악인의 율법의 위협과 강압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세상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법 때문인데, 그 법의 가장 근원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것이 인간의 여건과 지성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정확히 말씀에서 하는 대로 이것들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지금의 세상의 악인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뛰쳐나오고 뭔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죄와 악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끌어오는 죄악에 대한 조절도 이 율법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안 바뀌어?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요? 예. 아까도 이제 하나가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해 나가면서 살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날뛰는 정욕을 감히 바깥으로 발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신자에게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도 상관없으니까 달려라 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목적지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완전한 목표로 해야 될 게 어디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어, 어, 디모데후서 네, 3장 16절.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이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정말 사람다운 성도다운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는데 율법이 폐지가 되었을까요? 폐지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폐기된 게 뭐냐면 저주의 저주의 효력이에요. 저주의 효력. 죽음, 완전한 죽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완전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영혼을, 예, 사람들의 영혼을 저주받은 그 족쇄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율법 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명이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죄하고 속박하는 힘이 소멸되었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자, 율법, 그러니까 법의 어떤 원리가 무엇이냐면
조항을 들이대가지고 그 조항 가운데 맞냐 그르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도 어느 정도의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죄가 주는 저주가 완전히 폐지돼요. 이 죄가 주는 저주라는 게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더 이상 없는. 자,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어, 어떤 그 승려가 잘 나가는, 스위스에서 잘 나가는 그 금융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30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게 뭐하러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싹 끝내버리고, 뭐 기부해버리고, 어디 들어가냐? 어, 태국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중이 돼버립니다. 네, 중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의 20년의 세월을 살아요. 혼자. 거기서 중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래서 다시 속세로 돌아와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본인이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과정을 책으로 써가지고 냈어요. 어,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좀 생각이 되냐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요. 그 어떤 금융업을 하면서 얼마나 유명하고 유능하게 또 이렇게 인정이 되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많은 또 여성들도 만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고 인정받고 살다가 이게 싫어지니까 모든 걸 버리고 숲속에 들어갔더니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 갑자기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 죽음은 몹시 두려운 것인데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람의 한계는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율법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끝없이 흔들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조석봉 변계라는 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신자들이 성도들이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에게는요, 또 이 십계명이라는 게 또 주어집니다. 이 십계명 최초에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쓰셔서 모세에게 전달을 하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걸 깨뜨려 가지고 모세가 받아 적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십계명 해설에 대해서 함께 또 이제 나눌 건데 이 십계명의 배경은 우리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다고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시고 니네가 뭘 해라, 절 해라, 이거 해라, 저 해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딱 하나가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요거 하나였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마음껏 하거라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안에 양심의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의 법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자, 우리의 심장도 폐도 기관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망가져도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조금 안 좋고 망가져도 작동을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신장이 망가져도 활동을 합니다. 폐가 어느 정도 망가져도 살아가요. 그렇지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의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분명히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양심의 법이 있지만, 다 망가져서 막 구겨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로 된 법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이 글로 된 법을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글로 쓰여져서 자 글로 쓰여지면 어떻게 되죠? 이 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양심의 법이 작용이 망가지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망가진 양심의 법을 다시 뭐 일으켜 세울 수는 없으니 직접 글을 통해서 이들이 그 법을 지켜가도록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인류에서 남아있는 법 중에 가장 오래된 법이 뭘까요? 굉장히 유명한데.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었어요. 미스 함무라비라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그 책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기둥에 돌 기둥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저게 쐐기인데 쐐기 서령 문자인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260개 조였나 그럴 겁니다.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 인류에 기록된 성문법 중에 최초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자, 함무라비를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찾으러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찾으러 가서 신하랑 아무라벨하고의 어떤 격전을 치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하랑 아무라벨이 아마 함무라비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어진 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율법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절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당시의 고대 부족사회, 고대 정치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계층과 계급이 다 있었어요. 뭐, 왕족, 귀족, 뭐, 평민, 뭐, 중민, 또 하층민, 노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딱 주어질 때 모두가 동등하면은 왜요? 상층에 있는 왕족이 또 귀족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정말 끔찍한 일들을 해요. 아, 이제 이 하무라비 법이 1700년, 기원전 170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제1왕조, 제6대 왕, 뭐, 하무라비 왕이, 뭐, 재위 기간은 뭐, 1792년에서 기원전 뭐, 1750년까지 있었다고 해요. 자, 여기 굉장히 익숙한 단어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게 성경에도 있죠.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어려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거든요. 당시에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평민이나 노예 혹은 여성들을 피해를 보거나 가해를 가하더라도 차별적인 보상을 받도록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198조에 보면은요, 어때요? 귀족이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귀족의 뼈도 평민이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미나 그러니까 뭐 작은 단위 그 작은 단위로 대가를 치르도록 한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205조에는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뺨을
귀족으로부터 맞는 게 아니라 노예의 귀를 자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끔찍하죠.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부러뜨린 자는 이를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하는 거죠. 서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때요? 노예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왕족이건 왕족이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보호받아야 되니까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 이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이 성문법,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은요, 철저하게 평등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들이 있잖아요. 국가법도 있고, 그 국가법 밑에 뭐 다양한 법의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다 적용되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해석은 어떻게 돼요? 동등하게 해석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예,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법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어떤 상황에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여건과 방향성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그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10계명의 이제 형태인데 두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앞쪽과 뒤쪽의 내용이 조금씩 이제 다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두 판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뉘앙스가 있고 한 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의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판은 어떻게 되냐? 사람, 사람과의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도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셋째 계명을 없애고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경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이 십계명의 형태를 해석할 때 이 죄가 가볍고 가볍지 않고를 경중을 구분하는 뭐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경우도 이 카톨릭에서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석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실은요 오늘 이제 십계명의 이제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강영한 교수님의 십계명 강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정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 이거 읽다가 정말 은혜가 많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이제 이 십계명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나면 또 의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강의가 개설이 되거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강영환 교수님이나 아니면 데칼로기오라는 책을 통해서 십계명을 좀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예. 십계명의 세부 내용은 어, 가장 중요한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초월적 존재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 바꾸어가는 거. 또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또는 예를 들면 아예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결론을 내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의 지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왜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의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노예, 하비루라고 하죠.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았죠? 이집트에는 수없는 신들이 있어요. 개구리 신, 벼룩 신, 나일강 신, 가장 대표적으로 뭐 태양신 라가 있겠고, 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뭐 호르스, 뭐 다양한 영화나 어떤 예술품 같은 데 보면은 어때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의 목뚱인데 요 상체 위쪽으로는 짐승의 머리를 하고 있거나 또 뭐 황소인데 황소 머리 위에 황금 테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져 있거나 뭐 다양한 형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다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런 신들을 예배하는 축제가 이집트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 가운데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젖어 사는 거예요. 푹 젖어 사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에 푹 젖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누리지 못하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모세와 하나님께 반박을 하면서 한글 성경에는 뭐 그냥 원망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NIV 보면은 NIV에는 뭐 본인이 먹었던 그 음식들 있죠. 그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양파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었었는데 그 고기 가마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만큼 이들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지시켜야 될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뭐죠? 그 인사이트들을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막아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그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먹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들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의 그 모든 물품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일본에 가면은 그런 이제 신들이 굉장히 많죠. 예. 뭐 어디 길가에 어디 나무신, 무슨 이파리신, 뭐 심지어는 이제 쌀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쌀신. 그만큼 인간은 희한합니다. 예. 더 이상 어떤 것들을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그 막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고 조성하고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부분 또한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일상의 방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대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이 계명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였고 결단이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부터는 너희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당시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 당시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교와 신교 안에 끝없는 마찰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당시 카톨릭 교회, 이 카톨릭 교회를 풀어서 말하면 보편적 교회라고 한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 교회는 뭐예요?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그뭐 교황청의 뜻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푹 처러 있던 거예요. 푹 처러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 그러면 새로 주어지는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개혁가들은요, 이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성문법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해요. 자, 미신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아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 가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지 말아라. 자, 이 이야기는 실은 초대 교부와 뭐 중세 이전에 그 성상 논란으로 인해서 교회 간에 마찰이 있고 그 마찰로 인해서도 불거졌던 얘기지만 자,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딸을 낳고 보니까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놓지를 않고 이제 물고빨고를 하는데, 자, 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곳에 제가 정신이 팔려 계속 있으면 나의 우상이 딸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차고에 고급 승용차, 명품 자동차를 세워놓는 게 너무 행복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돈 버는 거랍니다. 돈을 벌어서 계속 모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너무 신나대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그것만 해요. 자, 그러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의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자연을 통해서. 자,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믿을 만 하잖아요. 자,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막 춤추고 막 놀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눈에 보여져야 믿고 또 만져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온전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어리석은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들므로 본인이 편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자, 당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신주단지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고 막 지성도 드리고 어떤 나무를 깎아서 불상도 만들고 금붙이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도 뭐 명산에 가면은 막 큰 불상들 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만들어서 세워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그것들을 향해서 막 빌어요. 빌면 어떻게 돼요? 그 만들어진 것이 나의 소망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조절. 막 여기다가 돈도 갖다 바치고, 내 시간도 갖다 바치고, 막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면 이 만들어진 신이 나의 것을, 나의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유형의 어떤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로 옮겨오면 이 유형의 우상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로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장에서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지도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세계에 가두도록 형상으로 만들지 뭐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형상이나 뭐 바다에 있는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 그 믿음을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게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억지로 그냥 흘려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사용하라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평하고 행위를 금하라는 거,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모욕하라는 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쉽게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 충실하게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물전을 놓쳐도 아이 주님,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아유 주여 막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막 하잖아요. 이 습관적인 게요, 은혜가 넘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이르는 거예요. 진지함을 잃어버린 호칭과 같은 거예요. 아들 부르듯이. 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우리가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그게 허락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조속 변개, 절대로 일관된 형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히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욕심 같아서는 이걸 계속 더 막, 강의를 열어서 더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굉장한 특별한 이단이죠. 제7일 안식일 교 있죠. 음. 원래 유대적인 형태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냐?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허락된 날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수의, 어, 그날이 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날이라는 어떤 기념적인 형태도 있고, 더 역사적으로 보자면 당시에 어떤 국가에서 지정한 안식일이 7일제였기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어떤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6일이건 7일째건 그 저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다 끝내고 6일째 사람 만드시고 그 6일째, 7일째 되면 사람이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7일째 안식을 하셔요.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능력이 다 소진하셨거나 어떤 피로감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7일째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날은 휴식과 경건한 예배와 기도로 힘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노동에서 쉬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고대 사회는요, 어때요? 그 쉬는 날이 노예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365일 24시간 쉬는 날이 없었는데 주인이 야, 너 일로 와라. 그러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밤 늦게로 땅 팔아 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무엇을 하냐면 저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 이날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오락을 금지하는 거예요. 오락을 금지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또 생각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쉬는 날 정도, 교회에 오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게 교회에 왜 와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삶 가운데 가져가고 회복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깔뱅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어, 그 다짐과 회복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깔뱅이 좀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독 교육도 받고 딱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놀고 즐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일날도 경건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목적을 생각해라라는 개념이 여기에 또 있는 거죠. 깔뱅은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깔뱅이 일생 그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가, 주제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냐면,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그냥 들려주는 게 설교의 전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깔뱅이의 설교는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재미로 듣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예, 그런 형태로 보다 보니까 깔뱅이 삶이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도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부모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신앙 생활이 좀 짧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연습이 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의 관계성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에서도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모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한 그거 어떤 거냐면 부모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게 부모의 목적이라면 또 부모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경은 뭐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또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 방해하는 부모라면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오직 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게 가장 원론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출애굽기 20장 31절의 말씀은 출애 10계명 중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미움, 시기, 질투, 폭언, 폭력, 폭주. 감정이,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직접적인 사례를 이루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언과 폭력, 그리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폭주, 술 이제 마시는 거잖아요. 심하게 폭주해서 자신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거거든요. 살인행위. 폭주는 자살에 가깝습니다. 자살도 죄예요. 그렇죠? 어, 끊을 수 없는 죄인데 미움, 시기, 질투, 폭언, 폭력. 폭력도 직접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죄에 해당되는 거.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살인 행위로 두느냐? 내가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형태를 살인으로 두느냐? 자, 이게 가장 원론적인 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들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는 거, 욕하는 거, 파괴하는 거, 공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부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살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금지하시면서 어,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냐면 나의 이웃을 돕고 살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교류, 관계는 어때요?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생명력 있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무너지고 깨지면 다 어그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속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괴뿐만 아니고 보존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맞고 있어요. 맞고 있고 심하게 다쳤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이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내가 묵인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살인을 하지 말라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손 들고 그거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에 개입할 수 없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주는 게 우리가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방법인 거야. 내가 어떤 사기의 현장 또 내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죄,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결을 깨끗해야 하는 건데 신약에 오면 어떻죠? 우리가 그 자매를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우리는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저희 부부와 부부 사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신성하고 행복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을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간음이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에 대한 막 끝없는 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여성을 봤을 때 음욕을 품으면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를 향하여 가야 하는 관심과 사랑이 그 여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말씀에는 우상 숭배를 간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결혼 관계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건 나의 아내와 나 사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사랑의 뜨거운 관계 속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늠하지 말라의 개념을 아예 상황 가운데 없애버리려고 하면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또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는 훔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이웃의 물건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 상하게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둑질하는 거야. 내 이웃의 유익에 힘써서 그것을 가르치는 건데 한때 유명한 캐치프레이어가 있었죠. 배워서 남 줘라.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거고 벌어서 남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남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단순히 행위로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해주고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살인하고 같은 형태인데 진실과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것도 예, 죄송하지만 뒷담화를 하는 것도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도
여기 거짓 증거와 마찬가지예요. 뭐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일을 해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모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들 막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또한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험담함으로 악을 잉태하게 돼요.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길까요? 옮기죠. 옮기고 하다 당사자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네. 이 거짓 증거라는 건 죄를 잉태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거. 섬김과 반대되는 모든 욕망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라는 것이고 오직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마음만 가지라는 것인데 자, 우리는요, 예전에 한때 뭐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식민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막 탐험이 이루어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왜곡을 했어요. 자국, 자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압제하고 우리보다 미개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욕망을 발현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태계와 생명을 더욱더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집 안에 나의 어떤 욕망을 통해서 그 집을 부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가정이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과 유익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의 삶의 방향성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깔뱅이 이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어진 가장 순수한 굉장히 나이브한 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 가운데 많이 파생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깊은 의미를 알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을 그냥 10가지 뭐 계명 그리고 뭐 이걸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뭐 예배 가운데 부르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왜곡이 된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의 깊은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그 길이 온전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은 이그 율법에 대한 기능과 또 뭐 십계명의 세부 내용들을 해석을 했는데 실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10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실은 이게 몇 달을 이렇게 강의하고 또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이지만 오늘은 기독교 강요 안에서 잠깐 동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좀 더 갔는데 어, 궁금한 점 있으면 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유롭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또 십계명 꼭 강영한 교수님 십계명 강의를 꼭 읽어보시고 네, 또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